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단순히 배나무냐 사과나무냐 무화과나무냐 포도나무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열매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한 이야기고 13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진정한 메시지의 중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인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어떤 민족보다도 탁월한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오직 누구에게만, 자기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알기에 타민족 사람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을 보더라도 이방인을 보면은 사람답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사람은 누구만 사람이에요? 자기 유대인만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늘 교만했고 남을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나 백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만하기 그지없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만 사람이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생각을 고쳐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른 말을 한 거지요. 그때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바른 말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믿으라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지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란 생각을, 방향을, 삶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긴 나쁜 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향을 바꿔 동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깨달았을 때는 돌아서야 그것을 회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개라는 뜻은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감싸주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회개라고 말하면요, 몹쓸 짓을 했거나 큰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회개이지만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어느 식당을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때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할 때 초청한 사람이 초청받은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때는요, 메뉴판을 주면은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거나 먹을게요. 그게 참 거시기 합니다. 어려운 대답입니다. 어차피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지 얻어먹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대접을 받는 자리라면은요, 분명히 먼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디로 모실까요? 예, 그때 제가 무엇을 먹기를 원합니다. 대답이 현찮으면은 뷔페로 가든지. 해물을 드시겠습니까? 육식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한 마리를 잡을까요? 닭 한 마리를 잡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는 분명히 자기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먹을게요. 우리는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아무거나라는 말은요, 참 예매합니다.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어느 백화점에 갈 것인가, 어떤 제품을 살 것인가,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어느 옷가게를 갈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과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느냐 죽느냐일 수도 있고, 잘 사느냐 안 사느냐, 잘하느냐 흥하느냐, 모든 면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까지 결정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밝혀주는 실체요 결과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고, 교회에 있는 레몬 나무를 보고 레몬이 열려 있습니다.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중에도 꽃이 또 핍니다. 아, 이것이 레몬 나무구나.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가 한쪽에는 3개, 한쪽에는 2개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작지만은, 아, 사과나무구나. 분수대에 있는 고기를 보고, 아, 이거는 잉어구나. 잉어치고 일본의 비단 잉어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의 실체와 결과입니다.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그 사람이 회개했는가를 보라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의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의 변화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세월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늘 말씀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지가 개벽하듯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제일 먼저 마음이 변합니다. 믿습니까? 처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 대부분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참 편합니다. 왜 편할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편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별것 다 있어요. 별 찢어보는 거 다 있어요. 때로는 시계나 셀러폰 이런 거 보게 되면요, 투명하게 생긴 것들 있어요. 그렇죠? 시계도 보게 되어지면 투명한 거, 속이 다 보이는 것. 이 앞에 서 있는 정갑씨 목사의 마음이 투명하게 다 보인다면 여러분이 상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식의 마음이 투명하게 더러운 것이 다 보인다면 상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저것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한심하구만. 그러실 거예요. 저분이 진정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믿고 이 사람이 내가 믿었던 그 남편 그 아내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이 다 보인다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하늘 가는 길 철로 역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은 가라앉은 시궁창이나 구정물을 담아 놓은 통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 통을 뒤집어 놓으면 온갖 더러운 것이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요, 욕심과 탐욕과 더러운 것, 시기, 질투, 음란, 징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그릇이고 좋게 곱게 보이지만은 그 구정물 같은 마음통을 갖다 거꾸로 탁 부어버리면은, 엎어버리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머리를 내밀고 정체를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속상하고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가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대인관계 속에서 속상하면 내 본 마음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나오는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아직도 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런 것들이 다 저 자리로 떠나게 되어지는 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새 주인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더러웠던 것들이 본래 왔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살리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맨 먼저 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새 주인을 모시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속해서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침부터 도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도끼로 찍고 키로 까불러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예요? 먹기 좋고 맛도 있고 보기도 좋아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입니다. 과수원에 가게 되어지면요, 과수원 지기는 주인은 과일을 보면서요, 100개가 열었으면은 한 50개, 70개를 따내버립니다. 좋은 것만 한 30개 남겨놓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100개를 다 키우려고 하면은 하나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 언젠가 저희 집에 제 어머님이 양돈, 돼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돼지를 키우다가 보면은 맨 처음에는 한 마리로 시작했는데 한 막 70마리, 100마리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돼지가 돼지 새끼를 낳습니다. 당연하죠. 돼지가 돼지 새끼를 낳지 소 새끼를 낳겠습니까? 돼지가 돼지 새끼를 낳는데 27마리가 났어요. 내가 배를 땅에 끄시고 다닐 때부터 알았어. 27마리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제 어머님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이 27마리를 다 키워서 자식들 한번 풍성하게 써줘야겠다. 다 키웠겠어요? 많이 죽었겠어요? 17마리는 죽고 10마리는 문열이로 된 거예요. 이게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제 어머님이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25마리 나왔어요. 다른 돼지가. 그때 10마리는 없앱니다. 그래서 15마리만 키워요. 젖을 세어보니까 16개야. 그래도 하나 여유가 있어야지. 2개씩 있잖아요. 8개가 있어요. 8개, 16개, 15마리를 이루고 10마리는 그 마을의 귀한 분들에게 한 마리씩 줍니다. 이걸 꼭 구워서 드세요. 그 다음에는 15마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양아처럼 자랍니다. 돈을 25마리 파는 것보다 15마리 값이 더 많이 했어요.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극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고르고 나쁜 열매를 골라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좋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키에 담아 까불러 보았더니 쭉정이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곡인 줄 알고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뭐예요?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아이고, 쭉정이네.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옛날 과거 일을 떠난 줄 알았는데 옛날에 과거 일에 접해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 쭉정이는 폐기 처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니 어느 날 이른 아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무화과 나무가 4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중에 3나무는 아직도 열매가 없어요. 한 나무는 열심히 열립니다. 다 열린 줄 알았는데 또 지금 열심히 또 열리고 있어요. 늦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2번 열어요. 너는 참 이쁘다. 물을 주더라도 한 번 더 줘요. 왜? 이뻐서. 새 나무는 열매를 안 주고 가지만 멀쩡하게 잎만 가득합니다. 그래, 금년까지는 내가 봐주마. 내년에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저도 예수님처럼 엎어버릴 거예요. 왜 그 나무에게 물 주냐고 내가 애탈 필요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엎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찾지 못했어요. 입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마를 정도가 아니라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경가들은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참 별실은 주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무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나무 열매가 맺었느냐 맺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10개가 열었나 하나가 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교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열매 없는 나무, 그건 비참한 나무입니다. 속이 빈 쭉정이 그건 풀무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똑같은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이민생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심었고 똑같이 물을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묻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포도원을 만들고 최상품 포도원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어 주신 것처럼 그들은 쓸모없는 오히려 무슨 포도를 열었어요? 들포도가 열렸다 했어요. 그 정성을 쏟았건만 바라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미뇨.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황무하게 하리니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시리라 했어요. 또한 7절에 보니 해설까지 첨부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정성을 다 쏟아왔거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구나. 가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돌아서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말 별로 못 들었어요. 에이 오늘 헛수고했네. 에이 오늘 땡쳤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신방을 오후 늦게 갔는데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 도시락만 까먹고 가고 계시도 못했습니다. 그럽니다. 그야말로 땡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주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우리 각자에게 좋은 정성을 쏟았건만 아무런 열매를 맺혀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됩니까?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그토록 정성을 쏟았건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감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청포도, 흑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갖추어야 할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
그들의 삶이 위선과 허세로 가득 차 있었을 뿐 실상은 속이 텅 비어 있는 인생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 시대도 그들은 교만합니다. 앞에서는 인사하고 뒤로 등치고 하는 모습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가의 교회를 세워서 2년 동안 잘하다가 마침 서브힐러스 들어갔는데요. 원래 리스하신 분이 돈 내는 것이 현찮으니까 저한테는 직접 달라고 해서 원래 리스하신 친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직접 드렸어요. 2년 동안 잘 받다가도요. 원래 낸 사람이 제대로 영 못 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샬을 통해서 키를 바꿔버렸습니다. 주중에. 주일날 광고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새도 없이 물건을 꺼내올 새도 없이. 그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었어요. 2년 동안 받을 때 좋아가지고 헤헤 하고 받더만. 저희 남현의 권사님 아파트에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시민 아파트. 옆집 사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10년, 20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에도 안 받아요. 왜? 사람 취급 안 하거든. 안 받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가문에 유대인 사위도 얻은 사람도 있어요. 3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7개 국가를 다니는 중에 가장 속상하고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기분 나빴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자기 나라 돈 쓰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젊은 것들이 말하고 대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말로 싸가지 없이 대했습니다. 저만 대한 것이 느낀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느꼈고 다녀온 사람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언으로 보기에는 세계를 흔드는 재력은 가지실지 몰랐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를 향하여 믿음을 찾습니다. 열매를 찾습니다.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았건만 지금도 결과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매의 법칙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잘 가꿔야 합니다. 결실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도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거목에 붙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접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메말라 죽게 됩니다. 토질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 합니다. 목회자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쑥쑥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정원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잘 가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도 어느 집에서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를 저희 교회에 주어서 갖다가 놓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있는 나무는 제 키만하게 자라요. 올리브 나무 보세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나무는 지금도요, 제 허리도 못 올라오. 3,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더 못됐으면 못됐죠. 잘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일나무를 볼 때, 올리브 나무를 볼 때마다 만져주면서 그러면 너는 주인 잘만 타시거나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렸더라도 나무를 떠나서는 익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익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계속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